네, 이렇게 또 말씀을 오랜만에 전하게 됐는데요. 다시 시작되는 일상 현장에서 몰입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다시 시작되는 일상 현장에서 몰입하라. 네, 그래서 오늘이 또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사실은 제 마음에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어렴풋이 있었어요. 막 설교를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요즘 제일 많이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뭔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네,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은 좀 이런 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모니터 좀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무슨 날이죠?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설교가 근로자의 날 특집 설교입니다. 네, 노동절인데요. 근로자인 여러분들 또 이제 앞으로 쳇바퀴 같은 근로의 삶으로 이렇게 가실 여러분들을 위한 근로자의 날 특집 설교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일상 현장에서 몰입하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멘. 네, 진짜 이제 내일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스크도 이제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이제 바뀌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꿈꾸고 기다렸던 일상이 이제 정말 더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직 부분적일 수 있겠지만 그 새로운 일상을 향해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음을 하는 단계라고 믿어집니다. 아멘. 그 현장과 그 일상으로 나아가신 여러분께 오늘 제가 도전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삶에 몰입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직면한 현실과 상황 속에 그 사건과 그 사건 이전이 프레서와 같은 그 무게감 앞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주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내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또 각 어떤 공동체 영역에서 뭐 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또 회사원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어떤 포지션에 있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 삶에 몰입하는 일상으로 나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아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헬라어로 카이로스와 또 뭐죠?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네, 카이로스는 뭐죠? 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부여한 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반대로 크로노스는요, 그냥 우리 가운데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이런 물리적인 시간, 모두에게 주어진 그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요 20대 그리고 이제 30대 40대까지는 오늘 할게요. 20대 30대 40대 저도 그 40대예요 여러분. 네, 죄송해요. 그런데 요즘 이 20대부터 40대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시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개념의 어떤 하나의 또 분명히 이건 이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리고 뭔가 또 새로운 시간이 하나 더해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의 특징은 물리적인 시간을 2배로 늘려놓은 것 같은데 또 일정 구간, 일정 시간만큼은 압축시켜 놓은 것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네, 다시요. 이 시간은 우리 가운데 이 주어진 이 물리적인 시간들, 이 24시간 매일의 24시간 시간이 뭔가 2배로 늘려진 것 같으나 또 어떤 일정한 구간에서는 뭔가 압축된 것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미지 한번 보여주겠어요? 사진. 이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죠. 지금 말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네이밍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에덴에서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일이 네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밍을 해봤어요. 뭐냐면 군무로스, 업무로스. 네, 뭡니까? 네, 연속된 근무와 끝나지 않는 업무로 인해서 지쳐있고 고달프고 뭔가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20대, 30대, 40대 직장인들의 뭔가 애환이 담겨있는 이 대변되는 한 문장, 한 표현, 이게 바로 월화수목금토일입니다. 지금 이제 셋인데요, 우리는 이 토일의 끝자락에 있어요. 그렇죠? 이 토일이 이제 끝나가기 시작해요. 네, 오늘 근데 또 하필 오늘 빨간 날인데 이 빨간 날이 또 주일과 이 토요일과 또 이게 맞물려 갖고 네, 괴롭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토요일의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가 맞이하는 온전한 주일 안식일이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토요일의 저주가 끊겨지는 거, 이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이 온전히 우리한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미가 온전하게 풀어지는 그 주일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즘 심각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 심각한 문제.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단보다 월요일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짜 두려워하고 진짜 무서워하는 게 여러분 뭐 사단이 뭐 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월요일이 다가왔다는 그 한마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침체케 하고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고. 네, 그렇죠. 네, 오늘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마음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자꾸 이런 반복 속에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뭐 이직을 하고 또 직장을 옮기면서 여러분 그때 잠시 잠깐 뭔가 내가 겪었던 갈등과 또 이 직장에서의 애환들이 뭔가 해소되는 것 같으나 또다시 그 직장에서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되는 또 이렇게 뭔가 내 범위 밖의 일들이 막 주어졌을 때 가중되는 어떤 것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일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진짜 지금 당장 내일 그 월요병에 빠져서 내일 어떻게 하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일상에 대한 이 내 마음가짐과 태도를 어떻게 고칠 수 있지라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과제예요. 여러분 과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왜 숙제를 주세요? 숙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과제와 이 숙제와 같은 문제가 우리 안에서 처리될 때, 해결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시간 5일 또는 6일의 현장의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퀄리티 있게 보낼 수 있는지를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제 설교가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답을 시원하게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더 많은 시간들 통해서 이것들 다뤄줘야겠지만 여러분들 안에 뭔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성, 여러분 영성 있길 원하시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영성 있는 누군가가 오면 막 기도도 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막 야 저분 유명하대, 저분 예언하면 야 그거대로 된대. 기도받고 싶고 그분의 영성이 막 나의 영성이 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성은 분리되지 않은 신앙과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갖고 싶고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 영성은 우리의 신앙과 분리되지 않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하나 되게 만드십시오. 이 교회와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분리된 공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를 나갔어도 여전히 내 삶은 영적인 삶을 향하여 영적인 공간을 향하여 나가는 첫걸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월요일 뭔가 휴가 갔다 오면 휴증에 더 괴롭고, 네, 이것이 우리 안에 이제 바뀌어야 될 큰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삶 또는 영성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져야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성 그리고 영적인 삶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지지 못해서 그것을 오해함으로 결국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시간을 들여, 여러분 얼마나 금쪽 같은 이 토요일 발음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 금쪽 같은 토요일에 그 많은 시간을 여기 와서 할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영성과 영적인 삶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앙의 행위와 종교적 열심에 같이 신앙만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네, 감동이 없죠.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뭔가 소통함이 없어요. 교감이 없어요. 그냥 나 오늘 예배 지켰다.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나 그냥 오늘 뭐 헌금도 했고 뭐 또 그 나름 스몰 리더로 뭐 섬기기도 했어. 그냥 그 정도의 의미 안에서 내 신앙이 계속 워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감동과 도전이 내 마음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흥분케 해서, 좋은 의미에서 흥분케 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또 내가 처한 공동체와 영역과 만나고 있는 관계 가운데 그 마음을 뭔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은 여전히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공간,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든 뭔가 버텨내야만 하는 공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동의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탁월한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교회 생활,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 생활이죠. 종교 생활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 당시 가장 엘리트에 속했던 능통한 학자였고요. 그는 자기 확신으로 가득했던 사람이고,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그는 스스로를 위대한 영성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것은 새롭게 재정의되었고 재정립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그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진정한 영성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열심, 내가 했던 헌신이 잘못되었던 거구나. 그건 그냥 내 열심이었구나. 그냥 내 확신 속에서 그냥 익숙함에서 드렸던 어떤 행위적인 거였구나. 껍데기였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회심 이전에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네. 근데 바울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삶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해요. 진짜 영성이 무엇인지,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영성과는 뭔가 허울뿐이, 껍데기뿐인 영성이었구나. 진짜 영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드릴, 네, 저는 지금 표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합당한 예배가 영적 예배, 뭐 같은 의미입니다. 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 영성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여기서 몸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몸을 드리라,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뭔가 의의 병기로 쓰시기 위해서 내가 뭔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가기를 원하시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전체를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가장 정확한, 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이 원어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제물이 산채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뭐죠? 제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죽어야지 제물이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산 제물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스스로라는 자발성, 주체적 주도성을 가지는 것이에요. 제물 자체가 스스로 주도적이고 주체성 안에서 내가 그 제물이 되기로 결정해야지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여러분, 헌제자가 자신의 생계수단인 소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단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여러분 제사가 바뀌어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헌제자였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산제물로. 산제물이 되기 위한 조건 뭐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리더가 푸시하는 거 하기 싫은데 조 목사님 막 던져요.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해야 됩니다. 부담되고 내 옆에 일어나서 같이 일어나고 막,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도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그 삶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삶이 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행위적인 결과로 보여질 수는 있겠으나 그 시작이 그렇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자기 주도적이고 주체적 삶에 나타난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큰 특징.
뭔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타인에 의해, 뭔가 푸시에 의해, 압박에 의해 움직여지는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하는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두 글자, 몰입이에요. 몰입입니다. 그 삶에 몰입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몰입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이나 대상에게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몰입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다시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몰입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사용될 수 있을까? 그 일에 여러분 몰입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몰입감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몰입감이 없이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태요일의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지켜낼 수 있겠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여러분 이제 뭔가 온라인으로 예배가 너무나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아마 여기 있는 모두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라인 예배 여러분 몰입할 수 있으세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온전한 그 몰입감으로 진짜 미친 듯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희 사역자도 재작년 초에 아마 딱 한 번 그때 코로나가 이렇게 왔을 때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 해봤습니다. 그리고 밤에 사역자들이 줌으로 모였어요. 처음으로 모든 교회가 진짜 다 줌으로 예배한 겁니다. 밤에 모였어요. 예배 어땠습니까? 뭐 했습니까? 근데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예배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뭐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그 온라인 예배 가운데 몰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 이거를 일반화시키진 않아요. 누구도 또 잘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가 몸이 이 성전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공예배에서조차 몰입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신 그 어떤 사명과 부르심 가운데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어야 되지?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르심이 흐려진 채 그냥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일은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취미조차 갖기 힘든 어떤 삶의 스케줄들. 내가 오늘 누군가와 이게 약속 하나 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전사님이 야 너 교회 와서 청소해. 청소하러 와야 되지. 뭔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뭔가 타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내가 그냥 너 이 버튼 눌러야 돼. 너 저 버튼 눌러야 돼. 너 이제는 이 나이 때 이 삶의 버튼 눌러서 가야 돼. 너 이거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너 이거 해야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누군가가 주어준, 누군가가 그냥 알려준 것을 그냥 뭔가 수동적으로 눌려서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예배가 진짜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늘 이 시간이 많이 쫓기는데요. 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몰입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도 예배 때 막 이렇게 이게 공지 띄워야 되고 온라인 예배 때 막 링크 공유해야 되고 막 여러분 또 문구라도 하나 만들려고 하다 보면 예배 때 자꾸 노트북을 켜놓게 되고 유튜브에 시선이 가게 되고 와 이게 진짜 몰입하기 힘들구나.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근데 지금 몇몇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닫고 계세요.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가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막 카톡 오면 또 확인하고 이거 보내야 되고 야 오늘 스몰 모임하고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이걸 왜 여기서 지금 대답하고 있어? 투표해 주세요. 오늘 끝나고 회식 1호 닭갈비 뭐 이런 거. 여러분 예배는 주님 앞에 몰입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몰입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어딘지 아세요? 생활의 달인이에요. 생활의 달인 여러분 프로그램 보셨어요? 여러분 세차하시는 아줌마가 있는데요. 세차하는 게 아니라 차 위에서 춤을 추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달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몰입한 상태. 누가 세차를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에 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젖어든 상태.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상태. 그게 바로 몰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를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가 끝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그냥 확인하는 그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몰입을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본 책이 있는데요. 그냥 일반 서적인데 프리워커스라는 책입니다. 아시는 분? 네, 저만 알아요. 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몰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딥 다이버라고 얘기해요. 이 몰입하는 사람을 딥 다이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딥 다이빙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 예배와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맞물려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딥 다이버가 되어 하나님의 깊은 임재까지 뭔가 발목과 무릎만 적셔지고 뭔가 담궈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전 뜰에만 머무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딥 다이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 깊은 예배 속에서 얻는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맞아, 내가 다시 나아가야 될 현실과 삶의 문제와 갈등은 너무나도 골리앗같이 거대해 보이지만 맞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나를 향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뭔가 여전히 발걸음이 이렇게 막 억지로 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저는 월요일에 쉬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가벼워요, 여러분. 죄송해요. 내일 쉴 수 있다. 네, 아무튼 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마음이 바뀌길 바랍니다. 아멘.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일상은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일상이 우리 가운데 무겁고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여러분 뭔가 그런 현실이 되지 않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일상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몰입하는 일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의 일상이 녹록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봤죠. 뭔가 일이 바빠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돼요. 네, 그리고 뭔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어떤 상사의 요구와 지침과 그 관계적 갈등 속에서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지금 한 직장에서 벌써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10년째 일하고 있는데 늘 제 앞에서 막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막 이래 얘기해요. 나도 힘들어. 그러면 제가 이러면 네, 근데 저는 항상 아니야, 그만할게요. 잠깐만요. 여기 없는 걸로 아는데 있나요? 네, 아무튼 네.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 현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 해야 되고 또 제 아내는 뭐 여자이지만 그럼에도 커리어가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너무 존중해요. 그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그 마음들 너무 존중합니다. 네, 근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현실들이 우리의 삶을 함몰시킨다라는 거예요. 몰입하고 싶죠. 그 삶에 정말 뭔가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결과들을 날마다 얻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일들은 내게서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늘 좀 잘 그나마 정리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워커, 일하는 자, 워커 영어예요. 성경에서 보면 워커, 일하는 자로서의 가장 좋은 롤모델이 있어요. 누굴까요? 일하는 자. 네, 바로 창세기에 등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은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 바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처음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요, 일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비추어내신 자신의 모습이 일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창조사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오해들, 뭔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저주스럽게 얻게 된 것이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죄짓기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이밍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은 저주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단순히 뭔가 내 생계수단을 위해 존재하는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닙니다. 아멘. 예,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시작하셨어요. 이 일을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주도성을 가지고.
그리고 6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쏟으시며 자신의 피조 세계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주 세계의 질서, 인간의 몸 보십시오. 인간의 몸.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한 작업, 요즘 표현으로 하면 코딩이죠.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한 작업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몰입하여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몰입의 결과입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위대한 자, 하나님의 모든 피와 땀을 쏟아서 심혈을 기울여 몰입한 그 결과물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그 환경들이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낮출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감들을 건드릴 겁니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가 그러니까 이 직장에 있지. 너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있지.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몰입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가면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딱 하나의 표현을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힘이 좋았더라. 이게 여러분들 향한 고백입니다. 아멘. 이게 히브리어는 힌네 토브 메오드라고 하는데, 이 힌네라는 표현이 전 참 좋아요. 이게 시편에서도 형제가 연합할 때 이 히브리어가 등장하는데, 이 힌네. 근데 이 힌네가 뭐냐면, 쉰네가 아니고 힌네. 죄송해요. 네. 이 힌네가 뭐냐면 격양된 최고의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될 길이 없어요, 사실은요. 한국말로나 이렇게는 뭔가 번역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기서가 아니죠. 시편에서는 그냥 보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심혈을 기울여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거예요. 와, 제가 어떻게 이거는 소리로 표현도 못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 후에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쉼을 누리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라도 뭔가 기회가 되면 더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게 좀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도 근로자, 나도 근로자, 그렇죠? 우리 같이 근로자의 이 날, 근로자의 입장으로 한번 이걸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워커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처음 보여주고 처음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한 사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퇴근 직전에 여러분이 일한 그 결과와 작업물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처럼 감탄하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내가 오늘 뭔가 상사로부터 주어진 그 일을 다 해내고, 와, 너무 행복해. 내가 이 일을 해나다니 월급이 오르겠는데? 뭐지? 내가 이걸 해내면 뭔가 이제 더 높은 포지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닐까? 뭔가 혹시라도 그런 여러분 직장 일에 대한, 사회생활에 대한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감탄사들이 여러분 일어나 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퇴근하는 것 때문에 기쁘죠. 네. 그냥 빨리 그런 직장 상사로부터 벗어나는 것 때문에 그냥 기쁜 것이죠. 여러분,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질문들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특별히 더 일터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열정과 소명의식이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일 그리고 곧 일상에 함몰되어 결국 파묻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히리 프롬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요, 전혀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에서 찾아오는 무력감, 무기력함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수동성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그 삶에서 무기력함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기력함 속에서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체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자율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인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몰입감 있는 삶 가운데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느끼셨던 그 감탄사, 그 성취감, 그 만족감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어떠한 무기력감도 무력감도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음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냥 무력해요. 여러분, 내 인생 뭔가 기대할 게 없어. 뭔가 내 직장생활 뭔가 변할 게 없어.
바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여기는 그 무력감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와 역할 안에서 몰입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이 좀 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오늘 요셉의 이야기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몰입하는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함몰되지 않는 거. 그냥 흘러가는 대로 파묻혀서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없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학교 나왔으니까 이 정도의 직장. 그리고 또 전공도 그거 선택했으니까 저도 이제 청년부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민과 갈등이 진짜 많아요. 우리가 입시 전형의 어떤 교육을 받다 보니까 뭔가 대학교 갈 때 전공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뭔가 많은 고민이 사실은 좀 없어요.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과를 선택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그거에 맞는 뭔가 또 직장을 결정해야 되고 뭔가 내가 선택한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뭔가가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라면 이제 이 몰입하는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오늘 내고 싶은 결론입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네, 우리 지난주에 웅부사님이 야곱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근데 저는 요셉 이야기 네, 바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요셉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는 것처럼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웠겠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았지만 어떻게 형제들에게는 그것이 편애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해요. 형들로부터 많은 갈등을 얻게 되고요. 형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형들로부터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미디아 상인에게 팔리게 되고 네, 이게 죄송해요. 요셉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요셉, 네, 죄송해요. 요셉과 야곱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야셉이 될 뻔했는데 순간 제가 제 혀를 멈춰냈어요. 순간 제가 멈춰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보면서 하는데 멈췄습니다. 그래도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아시죠? 요셉은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자신의 삶에 크게 잘못한 게 없고요. 뭔가 실수한 거 별로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죠. 뭐 왜 그 꿈을 지혜롭지 않게 형들한테 얘기했어? 라고 하기엔 요셉은 너무 어렸어요. 뭘 몰랐죠. 주신 꿈이기에 이야기했을 뿐이고요. 주신 마음이기에 그냥 전달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에는 비극적인 삶의 스테이지들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뭔가 더 나아지는 삶의 여정이 아니라 뭔가 더 나아지는 삶의 계절이 아니라 더 비극적인 차츰 그게 더 비극이 뭔가 이렇게 발전되는 느낌의 삶을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네. 고통이 연속되었습니다. 노예도 됐고요. 내 감옥에도 갇히고요. 내 혹독한 삶의 계절 속에서 요셉은 너무나도 괴로웠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우리의 삶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현실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크게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는 죄인이에요.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현실을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건가? 그냥 이런 삶에서 내가 이 삶에 그냥 순응해야만 하는 건가? 라는 물음과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회사 생활, 직장 생활에서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고 또한 어떤 누군가가 목적을 갖고 나를 음해하거나 나와의 어떤 경전 속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나를 뭔가 이렇게 푸시하는 일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게 싫어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싫어서 그 현실이 싫어서 그 현장에 발붙이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 삶에 가장 몰입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요셉이야말로 가장 자신의 현실 가운데 몰입했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에는 하나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함께하심. 이게 요셉의 스토리의 가장 중심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세 번째 찬양에 계속 나왔던 임죄. 아니요, 죄송해요. 왜 이렇게 발음했지? 임죄가 아니라 네, 임죄요. 네, 이건 못 막았어요 지금 제가. 네,
현옥 간사님이요 오늘 제가 설교한다니까요 항상 그래요. 전사님 오늘 웃겨주세요. 제가 그래서 간사님 내가 설교하는데 왜 웃겨야 돼요. 네 죄송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해 그가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39장 그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함께하심, 이 임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함께하심, 이 임재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 너희가 형통할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 이 함께는 우리가 교회에서 1시간 2시간 예배하면서 겪고 뭔가 살짝 느껴지는 그 임재의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함께하심이 경험될 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형통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이 이 요셉의 스토리 아시잖아요. 권위를 계속 얻습니다. 노예였는데요 결론은 총리가 되고요 감옥에 갇혔는데요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돼요. 처한 현실과 상황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현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실제 모델로 우리 가운데 이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아멘. 여러분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그 임재에 몰입하십시오. 여러분 공예배 때도 몰입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누가 스스로 자고할 수 있겠어요. 이 한 시간도 모든 것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사실 여러분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예배자, 기도자, 사역자 모두가 있는데도 내가 몰입을 못하는데 내 삶 가운데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몰입해서 그 처한 현실들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3가지만 얘기하고 빨리 끝낼게요. 첫 번째예요. 근데 이 주제 가운데 꼭 3가지가 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심 임재가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자꾸 사람과 상황과 시간에 의해서 사실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 패턴인데 그 패턴에 동일하게 나오는 3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반드시 축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2절이에요. 2절 볼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여러분 형통하면요 영어로는요 번영, 성취, 성과라는 영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success 그리고 prosper.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번영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무것도 뭔가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성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왜 제가 굳이 이걸 얘기하냐면 형통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좀 안 와닿는 느낌이에요. 형통? 뭔가 통과? 네. 아무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결과가 여러분 삶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어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로마서 12장 1절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교회 여러분 제가 어제요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제가 어제 저희 리더들과 속초 1박 2일로 리트릿을 다녀왔어요. 좋았겠죠. 근데 오다가 휴게소를 들렸는데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휴게소가 참 교회 같다. 휴게소가 참 교회 같다. 왜냐하면 휴게소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 기쁨이 있어요. 휴게소 뭐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교회에 쉼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휴게소는 우리의 목적지를 끝까지 갈 수 있게끔 우리를 서포트하는 어떻게 보면 장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을 가는 게 때로는 힘들어요. 막 졸립니다. 피곤해요. 잠 못 자서. 하지만 그곳에 잠시 방문함을 통해서 그 목적을 향해 끝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휴게소예요. 와, 교회는 휴게소 같구나. 아멘.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이 오실 수 있는 휴게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오지 마시고요. 더 자주 오시고요. 이 휴게소에서 제가 방금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네. 휴게소에 또 뭐가 있죠? 소떡소떡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이건 제가 그냥 스스로 쓰면서 웃겨갖고 적어놓은 건데요. 죄송해요. 교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쑥떡쑥떡이요. 이거는 네, 개그예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우리의 목적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그 감동 안에서 우리의 삶을 향해 주신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나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갈등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분노하게 하는 그 직장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고 그 임재를 간구하는 예배자로 그 현실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공기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꾸실 거예요. 상상치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간증들이 저희 청년들한테 이미 많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뭔가 바뀌고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전도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 사역들을 우리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챕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임재의 조건만이 승리가 보장된다는 현실을 여호수아에게 계속 주입시켜요. 리피테이션, 반복시켜요.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 눈에 보이는 현실들, 뭔가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 뭔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 관문들이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에게는 승리가 이미 있어.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승리가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결국 패배하게 될 거예요. 이미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길 축복해요. 와,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가 내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여러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고난을 포함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고난을 포함한다. 여러분의 직장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고통스러운 현실들. 내가 수고한 만큼 뭔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들을 끊임없이 짓밟으려고 존재하는 것만 같은 그 뭔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더 거기 나가면요,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게 더 많아요.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게 더 많아요. 우리가 그냥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게 더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고난입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네, 여러분에게 제가 시원한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셉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저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너무 힘들죠. 근데 그것이 이미 예견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환난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삶의 형통함들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꼭 정말 역설적으로 그 형통하심의 선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형통함의 결과입니까? 그게 잘됨의 결과예요? 그게 뭔가 성취의 결과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가 형통할 거야. 근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39장의 본문이 뭔지 아세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곳에서 간신히 열심히 몰입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얻고 뭔가 그 장관에 충직한 어떤 노예가 됐습니다. 권위를 인정받았어요. 근데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함의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결국 이겁니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고 슬픔과 고난과 그 현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의 삶에 주어질 현실입니까? 이게 정직히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갈등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한 만큼 세상에서도 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도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결코 고난을 면제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예외로 두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에게도 이 고난을 면제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월요병을 이겨내십시오. 휴가휴유증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전사님 뭔가 오늘 좀 신박한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뭔가 진짜 우리의 고민에 뭔가 시원한 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요 한 번 사회생활 해본 적 없어요. 일터 생활 해본 적 별로 없습니다. 제 삶에요 다 믿는 사람들 뿐이에요. 네,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말이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 말씀이 결국 우리한테 무엇을 살아내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멘. 왜? 그것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처세술 아무도 들을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어떤 팁, 꿀팁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몰입의 삶 가운데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무엇을 해야 하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요셉과 같이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내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9장 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그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눈에 그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 권위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은 그 삶의 굴레에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봤자 절대 나올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눈에 들게 하는 일이 있고요, 감옥에서 그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묵묵히 여러분의 상황 현실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자녀라면 자녀로서, 부모라면 부모로서, 또 여러분의 역할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직임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손해를 덜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최대한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어가려고 하면, 그 경쟁에 앞서가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요셉과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상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는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가장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결말이 여러분의 결말임을 믿으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통함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처한 그 말도 안 되는 현실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그 함몰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끌어내는 그 타이밍 가운데 예와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